깨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35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3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수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단을 제단, 예배의 단을 쌓지 않았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 번 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가 처음 쌓았구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빚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7번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됐다, 이런 수준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기까지는 마지막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마지막 테스트의 관문이 있었죠. 그 테스트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야 하나님은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따져 물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전까지 하나님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때가 이때란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이런 게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하고 그야말로 상식을 초월하여 전혀 순종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칼을 내려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의 손길을 막으시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라고 다시 복 주심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잘못된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심히 피곤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공명심 때문에 백성들이 금식하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 아니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잘 먹고 힘을 내서 적진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길 때까지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마 라는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어서 그만 배를 쫄딱 굶어가면서 싸움에 임해야만 했다는 얘기죠. 그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꿀을 발견하고 꿀을 먹으면서 눈이 이렇게 밝아지고 피로가 확 가시는 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건강해져서 싸워서 이기면 더 잘 싸울 텐데 참 우리 아버지 이상하기도 하시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명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다면,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 여러분 3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즉 어찌 보면 완승은 아니지만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대승루가 없으니까 와 이겼다 라고 한숨 좀 돌리고 어찌 보면 긴장을 좀 늦추고 이런 상태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그들이 탈취한 물건 즉 전리품 가운데 양과 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었다. 32절은 세 가지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핏째 먹었다. 둘째,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한꺼번에 잡았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서 막 피를 흘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서를 통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냥 허겁지겁 그저 허기를 채우느라고 아무렇게나 짐승의 피를 내서 핏째 먹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도 피를 먹지 말라는 레위기 17장 14절의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2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송아지와 어미소를 한꺼번에 잡지 말라라는 그런 또 명령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소와 송아지를 끌어서 잡았는데 동시에 잡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뒷전으로 한 채 육신의 욕망대로 행동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죠. 행동 하나하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 욕망 때문에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지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련 후에 평안할 때에 조심하라는 얘기죠. 시련 후에 평안할 때 조심하라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평안을 줬어요. 그럼 그 평안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하면 그 평안함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긴장이 흐트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인간의 죄성에 있어요.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습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때요? 더 상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하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모습을 우리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오심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안전에 증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여러분이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가지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질문 말씀 제목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기본적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할 때, 시련 후에 평안할 때 그때 조심하라는 얘기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지? 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그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는 공동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탓이오라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왕은 그렇지 않은 걸 봐요. 자,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벗어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라는 말 자체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적혀 있지만 분을 내면서 책망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실상 백성들이 이렇게 허겁지겁 핏째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왕 자신 때문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쟁이 이길 때까지 이거 아무것도 이 밤에 먹지 마라, 알았지?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승리 이후에 안심한 상태에서 막 허겁지겁 전리품 가운데 짐승들 어미와 새끼를 나눌 것 없이 막 잡아서 그냥 먹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원인은 결국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런 모습은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아니요, 우리 누구나가 다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지도자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이든지 가르침을 받는 자이든지 그 두 위치에 우리는 어느 한 위치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비결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간혹 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리 있든지 배우는 자리 있든지,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은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 실력이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좋지 않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 실력이 높아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 믿음이 장성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교사의 직분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교회 내에서 일종의 하나에 맡겨진 직분일 수가 있다는 걸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교사의 직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엄청난 자신에게 복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33절 말씀에, 그리고는 어때요? 이제 조치를 취해주죠. 큰 돌 굴려봐. 그리고 여기서 핏째 먹지 말고 이렇게 잡아먹어 라고 사울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북이 분단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이 르호보암, 아비암, 그 밑에가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사 왕 때 저 북쪽에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쳐들어왔는데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군사만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머릿수를 막 헤아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나만 봐야지 왜 그 말 숫자 헤아리냐 라 그러면서 선자를 보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망령 때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역대육 16장 9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설렁설렁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예수 믿다가 우리가 아쉬울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에 사울왕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동안에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있지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있지, 이번 주는 몸도 거시기 하니까 좀 의시하니까 오늘은 뭐 그냥 집에서 쉬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내 하나님, 예배가 내가 드린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뭐 하라고? 전심으로.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해. 근데 어떻게? 깨어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저렇게 예배하고 있지? 누가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지?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진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예배하는 것을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무슨 말씀이 주어지시든지 그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예배하는 것을,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너 오랜만에 제대로 예배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뭐 해줄까,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 내가 이제 올라가 싸울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37절 하반절 볼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까 우리한테 넘기실랍니까? 그랬더니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침묵하셨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이 서운한 게 있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그러잖아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여보 그러지? 대답을 안 해. 여보 왜 대답 안 해? 나 말하기 싫어. 이런 거거든요. 뭔가 꽁한 게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시련 가운데서 시련이 다 벗어나서 나에게 평강이 주어질 때 그때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내 문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어때요?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너 아쉬울 때만 이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구해봐.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준다, 그러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한 날도 우리가 깨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늘 말씀드리듯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꼬,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깨어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